말씀 창세기 25장입니다. 창세기 25장.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그두시 족속과 루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헬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앗구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25장은 여러 개의 어떤 챕터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죽음이에요. 근데 죽음 전에 그두라라고 하는 그 첩을 통해서 6명의 아이를 낳습니다. 6명의 아이를 낳는데, 이 6명의 아이들을 낳고 나서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죠. 그리고 이제 죽을 때 이스마엘과 이삭과 이스마엘이 장례를 치러주고, 그 다음에 그 막벨라 굴에 장례를 치르고, 이제 누구 얘기냐면 이스마엘의 후예의 얘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스마엘의 후예가 끝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의 아브라함의 족보, 그 중에 이제 이삭을 통해서 이삭이 60살 때 이제 저기를 낳죠. 그 에서와 그 다음에 야곱을 낳고, 또 이제 둘이가 서로 이제 에서는 아버지가 좋아하고 야곱은 어머니가 좋아하는 사건을 이제 얘기한 것이 오늘 25장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25장으로 앞으로 오면 1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 이름은 그두라라. 그러면서 6명의 아이를 낳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 낳느냐 학자들마다 좀 달라요. 사라가 죽고 나서 137세 이후로 낳았을까? 아니면 그 전에 낳았을까? 그런데
이제 학자들 중에 하나가 이제 보수적인 학자 중에 이런 말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은 걸 되게 강조하잖아요. 그러면 100세 이후에는 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이 그두라는 그 전에 났던 이야기를 알 것이다. 이제 이렇게 고신 측의 그 학자는 얘기를 해요. 그러나 저도 뭐 이게 언제 낳는가 이건 고민할 건 없고 그냥 100세가 됐던 100세 됐던 약속의 자녀는 100이었어요. 그 후에도 낳을 수 있었다. 왜? 그 그두라라고 하는 그 여인이 낳을 수 있는, 그러니까 남자는 100세 넘어도 낳을 수 있어요. 여자하고는 다르지요. 여자는 경수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건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간섭함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두라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중에 이제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들이 몇 명이요? 총 몇 명? 8명 맞죠? 오늘 6명에다가 그 다음에 이삭, 이스마엘 8명이에요. 그 8명 중에 언약의 자녀는 딱 하나 누구죠? 이삭이었어요. 그리고 하갈로 주었던 이스마엘도 하나님은 또 다른 복을 주어요. 그런데 이 그두라로 낳은 6 아들은 복이 없습니다. 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자녀의 복은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자녀의 복은요 내가 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혈통적인 장자와 믿음의 장자와 그 다음에 물질적 장자가 성경은 다르다겠죠. 그래서 혈통적 장자 루벤, 그 다음에 믿음의 장자 유다 12 아들 중에, 그 다음에 물질적 장자 요셉, 성경은 분명히 구분하고 있어요. 장자의 복,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복의 개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자녀들의 복도 나는 다 주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주고도 더 부족해. 그러나 그 내 마음이고 하나님은 특별하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됩니다. 그걸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중에 이제 거기 보면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습니다. 175세에 죽는데 죽는 그 마지막이 달라요. 자, 8절 보겠습니다. 7절에 보면 7절에 자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예, 그 다음에 그의 나이가 8절입니다. 그의 나이가 늙고 그 다음에 뭐요? 높고 뭐요? 늙어서 그 다음에 기운이 다하여 그 다음에 또 뭐요? 죽어. 예, 그냥 죽었다는 말만 하면 되는데 이 부연 설명이 많아요. 자, 거기에 비해서 이스마엘 보겠습니다. 17절. 이스마엘은요 이렇게 돼요. 이스마엘은 향년 137세에 뭐하여 기운이 다하여 죽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개념이 달라요. 아브라함은 뭐죠? 그 앞에다가 뭐가 있었어요? 높고라는 단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늙어서라는 단어를 더 집어넣었죠.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핵심 뭐냐면 이거예요.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하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열조에게로 자기 코킴 얘기하면서 얘기했죠. 그러나 이스마엘은 어떻게 죽나 봐봐요. 어디로 죽어요? 죽어서 어디로 가요? 자기 백성으로 갔더라. 이게 달라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열조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죠? 조상의 믿음과 조상의 삶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마엘은 지금 조상이 아브라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 세상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끝까지 주님을 향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해야 돼요. 근데 이스마엘은 과연 성공자일까? 아니 누구의 아브라함은 근데 마지막 제가 제 관점으로 보면 하나를 못했어요. 뭐를 못했느냐면 자손에게 복을 못 줍니다. 축복을 못하고 끝났어요.
나중에 이삭도 그 다음에 누구요? 야곱도 자손에게 축복을 주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손의 축복을 이렇게 축복 교대를 못하고 가요. 예, 그게 조금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시작입니다. 다시 말해 시작은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문에 첫 번째 시작하는 분들은 제가 쉽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2대, 3대, 4대는 그냥 가는 것 같아요. 예, 저도 대수로 지금 3대거든요. 신앙으로는. 근데 우리 아이들이 4대잖아요. 그걸 보면 그냥 쉽게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대수를 계속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을 계속적으로 주목하시고 기억하십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그두라의 자녀들은 그냥 그렇다 치고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순서적이죠.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어요. 그죠? 그 다음에 누가 태어났어요? 이삭이 태어납니다. 성경은 우선한 사람이 앞에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보면 9절에 봅니다. 9절에 보면 9절 그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자 9절에 그의 아들들의 이름 하면서 그 아들들의 인 누가 먼저 나와요? 그렇죠. 이삭이 먼저 나와요. 원래 누가 먼저 나와야 됩니까? 순서적으로는 이스마엘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뭘까요? 예수님 그랬죠. 먼저 된 자 중에 나중되고 나중될 자가 먼저 된 자가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신앙에는요 순서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겠습니다. 내 형이 먼저고 나가 차남이기 때문에 신앙도 그럴 것이다가 아니라 신앙은 하나님 앞에 열심하고 침노하면 하나님께서 앞세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게 돼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변화산에 올라갈 때는 누가 빠져요? 안드레가 빠집니다. 베드로와 그 다음에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가요. 그 다음에 이것이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안드레는 나중에 네 번째로 밀려요. 나중에는 왜요? 여러분 신앙은 계속적으로 뛰는 거예요. 그냥 있으면 정체됩니다. 그리고 퇴보돼요. 계속적으로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누군가가 죽으면 화해가 일어나요. 그래서 집안에서도 내가 죽지 않으면 분쟁이 일어날 수 있고요. 그냥 내가 죽으면 화해가 일어나. 자, 아브라함이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거기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9절에 다시 보면은 9절 읽어볼래요?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heb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예, 그 전에 떨어져 살다가 아브라함이 죽음으로 누가 같이 와요? 이스마엘과 이삭이 같이 와요. 그걸 보면서 근데 그두라의 아들들은 기록되지 않았네. 그렇잖아요. 지금 신앙으로 가고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으로 계속 하나님 몰아가는 거예요. 시선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는 거죠. 근데 거기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죽으니까 둘이 뭐 해야 됩니까? 화해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문제가 다 필요 없어요. 저 사람이 잘못했고 우리 남편이 잘못했고 우리 아내가 아니야. 그냥 나만 죽으면 다 돼요. 그래서 집안에 어떤 문제가 있고 그러면 내가 안 죽어서 그러려니 하면 돼요. 오늘 죽읍시다. 대답 안 하는데 그냥 죽지 마 그러면 계속 싸워 그냥. 근데 나만 죽으면 돼요. 문제는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 이스마엘과 아니요 아니잖아. 저 이스마엘도 문제가 너무 많잖아요. 저는 왜 애굽에서 살고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죽으니까 서로 화해가 일어나요. 그렇더라고요. 꼭 기억하시고
저는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기억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 속에 기억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기억됐으면 좋겠다니까. 그래서 생활 속에서 오늘 말씀이 생각나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읍시다. 예. 자, 아까 자녀는 누가 복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 증거가 11절입니다.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자, 누가 복을 줍니까?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누구에게? 이삭에게. 거기서 핵심이 뭐냐면, 강조점이 뭐냐면 그의 아들이에요. 본문의 강조점은 그의 아들. 예.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8이 있었잖아, 그죠? 근데 왜 이삭에게는 유독 그의 아들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하나님이 특별히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목한 아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내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친백성, 내 백성이라고 했어요. 이게 뭐죠? 애굽에서 불러냈다. 특별히 그냥 끄집어냈다. 이게 내 백성이라고 했잖아요. 세상 가운데 죄와 허물로 인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죽은 바 되었던 죄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 습관적으로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용서해. 아니요.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었으면 죽었어, 안 죽었어? 안 죽었기 때문에 예수의 보혈의 피는 별로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배 부른데 먹을 거 또 준 거랑 마찬가지야. 근데 똑같은 음식이라도 언제 효과가 있냐면 배를 쫄딱 굶고 한 40일 금식기도 하고요. 주는 빵 하나 오고요. 아니면 오늘 아침 밥 먹었는데 주는 빵하고 같아요? 빵은 같지만 가치가 다르다고요. 예수의 죽음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아니라 이미 죽은 바 되었던 죄인에게 찾아오신 것이 예수의 죽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나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는 선택이었어요. 그러나 이미 죽은 바 된 존재에게는 예수의 십자가는 필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무능력함 속에 주님이 찾아오신 걸 믿으시길 바라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단 말이에요. 자녀의 복도 마찬가지요. 내가 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너무 욕심부리지 마요. 자녀의 복은 누가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고. 계속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스마엘 이야기가 쭉 되는데요. 이제 이스마엘은 쭉 그렇게 해서 이제 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19절 보겠습니다. 19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그 다음에 20절.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예, 이제 장황하게 좀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해서 몰아가잖아요. 언약의 자손이라 해서 약속의 자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말씀 붙들고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어요. 아멘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새벽기도에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는요, 씨앗입니다. 그래서 나는 몰라요. 그러나 시간이 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씨앗이 자라있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열매가 맺혀있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뭐 어떤 것이 안 일어나고 아니면 응답이 당장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기도는 씨앗입니다. 예. 자, 그러면서 이제 문제 없는 가정 없단 말이에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21절 불임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였으므로 뭐요? 그를 위하여 뭐했다? 여호와께 뭐요? 간구하매. 자,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당연히 내 기도는 응답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의 기도 응답되는 걸 믿으십시오. 간구가 무슨 자, 그런데 자, 22절 보겠습니다.
자, 22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자 보세요. 지금 이건 누가 여짜오되 아니 여호와께 여짜온데라는 걸 투자로 뭐라 그래? 기도. 기도 맞죠? 간구는 기도와 간구가 좀 다른 게 뭐냐면 간구는 하나를 놓고 집중적으로 막 부르짖는 거고 간구는 포괄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요, 기도는 포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도 있고 또 뭐가 될 수 있어요? 간구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간구도 때로는 기도도 여러분의 선택에 맞게 하면 돼요. 그래서 어느 날은 계속 그것만 들 때 있잖아요. 주여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계속 하세요. 저는 한 번은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님은 나의 구주. 예수님은 나의 구주. 예수 내 구주, 내 구주 예수. 계속 읊조렸어요. 하루 종일. 입에서 거는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예수님. 예, 저는 이것이 저의 간구였거든요. 예, 계속 선포하세요. 선포하십시오. 저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결혼하고 하나님 나에게 아들 달라고. 미안해요 지금은. 내가 왜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나 모르겠어요. 딸 달라고 할 건데. 네, 아들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제가 하루에 7번씩 했다 했잖아요. 근데 7번 더 했어요 사실은. 근데 표신하게 7번. 아침에 일어나서 1번, 밥 먹을 때 3번. 그럼 몇 번이요? 4번이잖아요. 그리고 저녁에 1번. 그 다음에 또 개인 기도할 때 1번. 그 다음에 한번 돌아다닐 때 1번. 111 기도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한 번 했어요. 7번 하루에 그냥 정해놓고 했어요. 정해놓고 주여 오늘도 음식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여 오늘 한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한날이 되게 주옵소서. 아들 주옵소서. 하나님 깜짝 놀라고 2를 주셔서 한 번만 할 거예요. 6번만 했으면 또. 근데 다 뜻이 계시겠죠. 여러분 간구하시면 응답이 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오늘 부부가 합심하고 있잖아요. 자, 오늘 21절의 간구는 누가 했어요? 21절 다시 켜줘봐요. 21절의 간구는 누가 해? 이삭이 합니다. 근데 22절의 기도는 누가 해요? 그의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 있어요. 그의 태 속. 그럼 그가 누구예요 여기서? 그 앞에 리브가 있단 말이에요. 리브가가 그에 되게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때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뭡니까? 여호와께 묻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의 가정은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참 멋있는 가정인 것 같아요. 그죠? 부부가 합심하여 기도한다는 것, 이거보다 더 멋있는 게 어디 있냐고요. 예, 제가 우리 딸이 8월에 결혼해요. 아예 선포합니다. 근데 제가 어제 우리 그 줄에서는 친구를 만나러 갔어요. 우리 딸하고 이제 같이 갔어요. 근데 그 줄에서는 친구가 우리 장재일 목사인데 저한테 그래요. 사모님이랑 같이 나왔어요. 식사를 대접하는데 아니 대체 궁금하더라는 거예요. 뭐가 궁금한데 그랬더니 아니 최 목사의 주변에 나 말고 똑똑한 사람도 많고 학벌도 좋은 사람이 되게 많은데 그잖아요. 그런데 왜 자기를 선택했냐 이거예요. 주례로. 그래서 딱 하나 했어요. 그 얘기했어요. 당신 얘를 위해서 평생 기도해 줄 거 아니요? 그때 사모님이 그것 때문에 그러셨군요. 답을 얻었습니다. 그래요. 줄에 섰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당신은 평생 얘의 기도의 동역자야.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모님이랑 당연하지 그래요. 예, 저는 이제 제가 어제 그 딸 앞에서 제가 줄에 선 사람들을 쭉 살폈어요. 근데 정말 죄송하더라고. 제 무의식 중에 얘는 누구지? 그랬어요. 제가 줄에 서놓고도. 왜요? 제 눈에 안 보이니까 잊어버렸어요. 죄송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왜 내가 얘를 기억을 못했을까? 나는 걔를 결혼장에서 봤어.
결혼식장에서 찾아오지도 않았고, 그리고 걔네 부모가 걔네 결혼해요 목사님 주례 좀 서주세요 딱 한마디 했어요. 그 시간에 가서 내가 주례를 섰어. 그러니 내가 기억하겠어요? 제가 주례도 한 꽤 됐어요. 한 50년. 내가 31살부터 주례 섰으니까 꽤 됐다고요. 근데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래도 기도해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저는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나오는 우리 집사들 있잖아요. 제가 주례 쓴 친구들이 많이 지금 교회 나오는데 제가 얼굴 볼 때마다 기도합니다. 속으로.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쟤네 지금 아이 잘하는데 복 주시옵시고, 태중에 아이 있네요. 복 주시옵소서. 예, 물질의 복 주. 내가 얼굴 볼 때마다 기도한다니까요. 이건 주례자의 의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딸한테 그랬어요. 야, 이 사람이 너희를 평생 동안 기도할 건데 혹시나 기도 잊어버릴지 모르니까 네 결혼기념일 날 문자 보내라. 그러면 감사해서라도 결혼 주례 써서 감사합니다 하고 보내라 했어요. 그러면 또 하잖아요. 예, 저는 딱 하나 했어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을 세운 거야. 예, 제가 대학 총장을 모릅니까? 이사장을 모릅니까? 정치인 모릅니까? 예, 그러나 필요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동역이 안 되겠더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한테 미안해요, 솔직히. 그 친구들 기도하겠지. 그러나 정말 진실되게 내 딸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할 사람을 찾았어요. 그러니 어저께 그런 말을 해요. 나는 주례를 서는데 엄청 지금 고민하고 있다. 그러면서 너는 내 딸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하기가 쉬울까요? 저는 그 친구 신대원 다닐 때, 신학대원 다닐 때 제 룸메이트 있잖아요. 그때 제가 봤어요. 정직함을 봤고 성실함을 봤어요. 이스라엘을 그 수백 번 다니면서도 그는 어제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제 목사님,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뛰자. 돈 없고 힘든 목회자들이 이스라엘 가서 공부를 해갖고 오면 좋겠는데 돈 없고 힘없는 목회자들이 젊은 애들이 있는데 걔네들을 위해서 우리 후원회를 조직해서 걔네들을 좀 키워보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밥 아카데미를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기도해보자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일단은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은 제가 올 때 그럽니다. 5년 사역하면 내가 이스라엘 보내준다. 우리 교회 부목사들은 그렇게 약속했어요. 김성현 이제 얼마 남았어? 아직도 3년이나 남았어? 왜 이렇게 기니? 보내줄 거예요. 보내줄 거예요. 우리 김현선 몇 번 갔다 왔어요? 2번 갔다 왔죠. 예. 여전사도 보내줄 거예요. 김경미 기대해도 돼요. 아니 왜요? 배워가서 와야지. 폼 잡는 거 아니야. 열심히 가서 보고 오면 제대로 된 말씀 가르쳐요. 예. 여러분, 여튼 우리 기도하며 삽시다. 예. 장자의 명분은 여러분 잘 아시니까 그냥 이걸로 끝낼게요. 기도하는 가정 되기를 바라고요. 기도하는 부부 되기를 바라고요. 기도하는 엄마, 할머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또 할아버지 되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